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행복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불행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가장 발달된 그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40년 전, 5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본다면 매우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그런 모습, 또 매우 발달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러움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손 가운데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매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행복은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능한 그런 자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또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종종 우리 외모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코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광대뼈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자신의 이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옛날 사진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난날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세련되고 또 멋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을 지금 보면 지금보다 못하고 또 촌스러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살면 우리의 지난 그 삶보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유익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삶인지 또 복된 삶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가 감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힘든 사람도 더 힘들었던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보아야 현재가 보이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현재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의 과거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죽었던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아예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는 세상과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그 꽃은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시신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또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날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죄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어떤 목표를 겨냥한 것이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이르지 못한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여서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은 산책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쓰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에 종속되어서 허우적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속박된 종의 상태로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종속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자신의 뜻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하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그 부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란한 가정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부인을 막 때리더니 그릇이 박살나고 음식물이 다 쏟아지면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남편과 인터뷰를 하면
평소에 나는 괜찮은데 갑자기 아내를 보면 싸우고 싶은 그런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일반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정욕, 육체 욕심은, 우리가 피곤하면 잠이 오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욕심,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부정한 그런 모습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 잠자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한계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 육체 욕심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제어하고 그것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때를, 죄의 포로였던 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종이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한 것과 음행하는 것이 퍼져 있고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며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 부으면서 낭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사람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사람과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곳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또 그 가는 곳에 분열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개인적인 방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방탕한 것이고 방종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포로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끝났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는 죽었고 지금은 살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4절 앞부분에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부분과는 단절되면서 대조된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은 자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너희들을 죽었던 자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가까스로 그 사람을 구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가까스로 약이 개발되어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상태였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느냐? 죽음에서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셨습니다. 질병의 공격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피곤을 느끼시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놀랍게도 변화된 그런 육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연약한 피조물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죽음에서 이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음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가 된 것이고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패배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는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총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은혜는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늘의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선물로 주신 은혜, 이것을 값어치 없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적인 보석 생산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인들이 아프리카 땅에 처음 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이 빛나고 있는 막 투명한 유리 같은 돌덩이를 가지고 막 노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막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히려 이 백인들이 가지고 온 과자, 껌, 군것질거리에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자 이 백인들이 자신의 물건과 바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그 원석 돌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껌이나 과자로 이 보석과 맞바꿔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천에 깔려 있는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신령한 복은 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열망, 기쁨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그 감사의 모습이 그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으로 또 진실한 찬양과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